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딱 한 가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섬겨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죽음의 문턱 앞에 두려워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수 있죠.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간호할 때, 그리고 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이제 곧 한 달 넘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분 앞에 이야기할 때 되도록이면 그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위로의 말을 많이 전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여기에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말로 하는데, 또 대부분은 그동안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거라고, 그렇게 사시기도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부모님이라면 아버지가 계셔서 그동안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식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큰 행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아버지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니면 선배나 또 직장 동료이면 그동안 정말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전혀 그들의 생명에 아무 소용이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은요, 이러한 말로 큰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그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불안증을 해소해내지는 전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자리에서 교인들이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하나같이 장로님 앞에서 칭찬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장로님이 생전에 교회를 2곳이나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사업해서 벌여들였던 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장로님이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의 인생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고, 장로님이 진짜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것입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과 축복의 말에도 장로님의 얼굴에 이 평화가 깃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딱 하시자 장로님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이 화평과 평온함이 감도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천국에 가서 배워요. 장로님 먼저 가시면 우리도 곧 따라서 갈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나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장로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요, 제가 주님 품에 먼저 가 있을게요. 꼭 같이 와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인간 앞에 한평생 쌓은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평생 재산은 무슨 의미가 있고 사회적
소셜 레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였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또 더 고생을 하시다 투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의 고백은 그거예요. 평생 하여튼 평생 고생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6명 낳아서 기르시느라고 남편 없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 비석에는 이거를 새겨다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이 고생스러웠지만 주님 그분이 계셨기에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수 그분이 계셨기에 죽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이 모든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던지는, 이제는 진정한 본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기쁨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있지요? 아시지요? 예, 삼성그룹 회장이 죽기 2달 전에 남긴 질문이 있습니다. 24가지 질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본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앞두고 있는데 자기 비서에게 적으라고. 그래서 질문지를 던지고 그거를 절두산 천주교 신부에게 보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좀 주시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이 카톨릭의 아주 석학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잡고 며칠 뒤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딜레이 되고는 약속 잡고 얼마 있다가 바로 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알고 싶었던 거는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그죠? 정치도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게 뭔 줄 알아요? 구원의 문제였어요. 영생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구원과 그가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알고 싶었던 거, 붙들고 싶었던 건 구원과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 시댁에 아주 가까운 분, 한 분이 지금 오늘 내일 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그분이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별 상관없이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시고 드시지를 못해요.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이게 이 안쪽이 굳어지면서 음식물도 삼킬 수가 없고 넘어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숨도 쉴 수 없고 점점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하셨어요. 응, 믿지. 그렇게 된 제가 영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너무 잘 알기에 제가 너무 믿음지가 않아서 제가 이참에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삶이 뭐냐면 영원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근데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삶은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듣기 싫다. 나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욕을 먹으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내 육신이 이제는 끝이다 싶은 순간이 오는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꼭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어요. 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잡지 않으려고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영원한 삶. 여러분, 인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 모두는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성병원, 여기 강남 일원동 삼성병원 잘 아시죠? 삼성병원 원목으로 일하시는 우리 김정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병원 원목 생활만 중앙병원, 서울중앙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목 생활만 20년 넘게 하셨어요. 20년 넘게 하셨는데 병원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죠. 옆에서 당신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과 예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의 죽음을 앞둔 이 확연한 차이점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굉장히 평안함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그의 육신은 암투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그의 얼굴은 매우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신다는 거죠.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내면은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움 앞에서 초조해하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도 수도 없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현격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이 삼성병원이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어장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어장. 그래서 여기에서 구출해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여기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복음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그죠?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사람에게는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도 위로가 전혀 안 돼요. 능력이 하나도 안 돼요, 가족이. 그들에게 오직 능력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부활하시는 그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먼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암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가난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은 있다가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고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에 영생은 빼앗길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요, 누구 손에 위탁하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릴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우리처럼 한심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문제를 맡기셨는지. 우리 손에 위탁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권력자들이 뭐를 저질러서 그렇고 그렇다. 그거는 부수적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가장 중심의 거는 탐욕이라는 죄, 탐심이라는 죄, 이기심이라는 죄, 미움이라는 죄, 이러한 근본의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모두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로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그 영생의 문제를 말하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도무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도는 구원의 길은 전달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사람들이 눈을 다 떼어가지고 하느님이 하는 나 여기 있다. 왜 의심했지? 나 살아있다? 왜 의심했니? 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할 책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전달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당신이 짜잔 하고 보이시지 않고 누구에게? 구원 얻은 우리에게 대리로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동그라미. 뒤에 부분 믿지 않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이 없이 동그라미.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동그라미. 자, 보세요. 여기 구원의 단계가 나와요. 구절 순서상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가 맨 앞에 나오는, 말하자면 강조용법으로 문장을 배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구원의 단계를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치라는 이야기는 좀 구원의 단계를 좀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듣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누가 메신저가 될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복음을,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이 메신저가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누군지를 듣게 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듣게 돼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My gospel 그랬어요.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 복음. 저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My gospel.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내가 경험한 복음이 있어야 돼. 누가 메신저가 되느냐? 내가 경험한 복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마이 가스펠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에요. 또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목숨을 걸고 확신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누가 전하게 되냐?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나는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어떻게 해요? 속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고통이고 고민이고 어제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살맛이 하나도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면 내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벅차오르는 감격이 생기고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꿰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충만한 자족감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입만 열면 예수로 시작했다가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예수로 닿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코미디 이야기를 해도 어떡하든지 거기다 붙여서 예수 이야기를 붙였다가 마무리는 예수 이야기로 끝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이야기 자랑을 해도 어떡하든지 예수 이야기를 붙였다가 예수 이야기를 희한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커피를 논하다가도 예수 이야기를 어떡하든지 거기다 찝어서 다시 마무리는 예수 이야기로 자꾸 마무리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용서 넘치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1인칭이에요. 1인칭. 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구원 받는다고 저 사람이 그럽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 믿겠습니까? 그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합디다.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거를 확신 있게 이야기해. 그거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나 증명할 수 없지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도 메신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메신저가 있어도 복음을 모르는 메신저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메신저? 메신저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은요,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마무리한 거 맞지요? 그죠? 맞습니까? 메신저는요, 메시지를 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걸로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거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메신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메신저는 뭐예요?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던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옆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여러분 한 번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잃고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면 미친 사람이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부하도록 그렇게 너무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굳은 살이 배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많은 옆에서의 메신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많이 깨뜨려 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마지막 어떤 한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초청해야 돼요.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일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일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장담 못해요. 천국보다 아름다우니까 무슨 그 영화에 보니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살았던 그 자녀, 모든 행복이 계속 갈 것만 같은데 그 아들이 학교 다녀올게요. 교통사고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천국에 가도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꿈에 갔는데. 근데 그 아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이거를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전달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 영상을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영상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한 노인의 이야기죠. 젊어서 예수를 믿고 그 자신에게 구원을 준 예수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고마워서 그가 그 시드니 조지가에 가가지고 하루에 10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야 돼. 오직 3마디 말을 가지고 했는데
그가 4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가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14만 6천 명, 한 목사님이 그 조사를 해보니 14만 6천 명이 그가 전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그죠? 결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이 한마디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을 기다리게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예배, 그거를 대신해서 여러분 받으셨던 전도지 종이에다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서 다 적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떠올려 보시고 또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우리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